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레위기 2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산책하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제사제도 및 제사장의 임직에 관한 것이 1장에 10장까지 나와 있고요. 신체적 도덕적 부정에 관한 것이 11장에 16장, 신체적 도덕적 성결에 관한 것이 17장에서 25장, 2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기를 산책해 봅시다. 1장 1절에 7장 38절은 5가지 희생제사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중에 있을 때 드리는 제사들과 교제가 단절됐을 때 드리는 제사가 구별되어 있는데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 중에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죄를 위한 속죄로서 완전히 불태워지는 제사였고요. 소제는 기름과 고운 가루를 사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죠.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인데요. 속죄제는 우발적으로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고요. 속건제는 범죄 행위에 대한 배상하는 수단으로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6장 8절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를 집행하는 법규들이 나오는데 희생 제물 중 제사장의 몫을 규정하고요. 5가지 제사를 감독하는 제사장의 역할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사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데요. 희생 제물에는 상징적 식사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의 몫으로 제단 위에 태워졌지만 나머지는 예배자와 제사장들이 교제의 식사, 곧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를 통해 나누어 먹었다는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0장 20절은 제사장 제도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제사장직의 성별에 관해서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사장직의 사역으로서 아론의 첫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등의 실패로서 제사 규정을 어긴 아론의 2 아들이 죽는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별되었고요. 물로 깨끗이 씻고 특별한 의복을 입히고 관유를 붓고 피로 깨끗게 하는 사건 다음에 회막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역할이고요.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로 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9장에서는 제사장의 사역으로서 첫 번째 아론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여호와께서 제사를 연락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는 제사장직의 실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답과 아비후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2 아들인데 죽게 됩니다. 이것은 제사 규정을 어겼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서 올바른 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16장 34절은 정함과 부정함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백성을 위한 정결에 관한 법규들이 11장에서 15장까지 나오고요. 그 유명한 대속죄일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음식에 대한 규정들, 출산에 대한 규정, 문둥병에 대한 규정, 유출병에 대한 규정,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은 정함은 예배에 관련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일 때 정함이라고 하고요. 부정함은 예배와 관련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성막이나 진 밖으로 추방되었죠. 음식, 건강, 위생에 관한 규정들과 의식보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정결을 반영한다는 것을 표명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의 준비 그리고 희생제물을 정한 다음에 제사장을 위한 속죄를 하고 회막을 위한 속죄하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하는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속죄일은 특별하고 장엄한 용서의 날이었는데요. 이 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범한 죄를 정결케 했을 뿐 아니라 성막을 정결케 하여 성소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17장부터 25장을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7장에서 20장에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결을 얘기하고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성결을 얘기합니다. 개인적이고 사회적 성결에는 희생 제사와 피를 마시는 것을 금지시키는 내용, 성적 범죄에 대한 규정, 이웃사랑에 대한 규정, 곧 모든 타인을 돌보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요. 심각한 범죄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여기 나옵니다. 몰렉을 숭배하거나 영매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성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식적 성결에서는 제사장들을 위한 규정이 나오고요. 특별히 거기는 금지된 관행과 제사장에 둘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바른 제사와 희생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안식일, 절기 같은 종교적 축제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주간 축제인 안식일과 연간 축제인 절기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성물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등잔을 위한 기름과 진설병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성별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신성 모독죄의 형벌을 다루는 내러티브가 여기 나옵니다. 레위기는 내러티브가 8장에 10장과 여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정으로서 성결법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채무다나 노예의 해방뿐만 아니라 땅을 안식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결의 목적이 이 안식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6장은 언약과 관련된 상벌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나안 땅에서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들을 말합니다. 순종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다시 이야기하고 순종의 조건과 결과, 불순종의 조건과 결과를 이야기한 다음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언약 관련 상벌, 이것은 언약 준수를 유도하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인데요. 시내산 언약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28장에 신명기 언약의 결론을 예고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27장 레위기의 마지막은 서약 예물에 관한 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별해 드려 연락된 것들, 특히 사람, 짐승, 집, 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서 제외되는 것들, 이미 바쳐진 것들이죠. 짐승의 첫 새끼, 아주 바쳐진 것들,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 34절에는 레위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부록에서 다루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한 사람들의 값과 하나님께 속한 물건의 값, 그 11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레위기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서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들을 제시합니다. 이런 지침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없이는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 함께 레위기를 펴보시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읽으시면서 배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며 정리해 보시고요.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